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요한일서 2장 28절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을 갈망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나보다 높은 곳에 계셔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시며 나의 답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답을 주시려고 바라보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셔서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주님께는 셀 수 없는 많은 답이 있음을 믿고 구하게 하소서. 오늘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없어질 것들로 안절부절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골라내게 하소서. 정말 나의 영혼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하루가 되지 말게 하소서. 언제나 나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나는 멀리 볼 수 없으나 주님은 보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35편 4절에서 7절 A까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열린 길 35장 6절로 본문은 인생의 유일하고 참된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린 길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샘물입니다. 6절 말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로 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어 시편입니다. 시편 146장입니다. 14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란 본문 내용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본 시편에서 150편까지의 다윗편은 시작이 모두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할렐 시입니다. 언제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영혼으로 노래하자 1절입니다. 입술만 아니고 전 인격이 부르는 노래가 참된 것입니다. 한평생 노래하자 2절입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구원하심 때문에 찬양을 거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면 당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의 호흡은 갑자기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때문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첫 번째로 만유를 창조하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창세기 1절 1편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편과 두 번째로는 연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7절입니다. 사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경과 천한 자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8절입니다. 네 번째로는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십니다. 9절입니다. 영원한 통치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세토록 다스리십니다. 다른 아무 세력도 해하거나 손대지 못하게 보호하시며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복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에게 안전이 보장되며 축복의特권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오래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데오스,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그는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조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잠시만요. 2장 24절에서 37절 7장입니다. 있습니다. 7장. 마가복음 7장이고 야고보서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공평무사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대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 귀에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죽음이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최고의 법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의 경중입니다. 법으로 모두가 똑같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덜 중요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법은 지켜야 하고 어떤 법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도 경중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범법자도 하나는 중범자로 다른 하나는 경범자로 취급되듯이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서로 구별하는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다라는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나 노소의 구별도 빈부의 귀천의 구별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며 그리스도들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 의식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여러 계명과 규례가 있을지라도 최고의 법은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을 주님은 공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편 40절로 모든 계명에 충성한다 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이고 근본 법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지엽적인 것들보다도 뿌리가 되는 근본법, 최고법을 잘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란 것은 아가페,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이의 기본적 관계로서 애정과 충성과 책임 등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씀 17절까지 말씀 내용은 행동하는 믿음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지성이라든지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믿음을 이론이나 지식으로 인식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를 무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폭적인 수행이며 자기 자신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선별 의지를 전적으로 그분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활동의 정지와 함께 능력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도 죽은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요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용해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죽은 양심, 죽은 신앙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말씀은 행위입니다. 행위는 액트, 인간의 모든 동작을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분명한 목적, 관념, 동기를 갖고 사례와 선택, 결심을 거쳐서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의지적 동작으로서 선악에 대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언행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 수로 부르게 여인의 믿음이란 성경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든 한 여자가 예수의 손을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예수께서 부스러기를.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여기까지만 읽고 30절 24절에서 30절 말씀 먼저 보고 31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은 여인의 믿음이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천시되었던 이방 여인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외식적이던 유대주의에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입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냉정한 태도로 거절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는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먹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은 자녀들이 버린 빵 조각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믿음에 의한 건질긴 인내와 겸손한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믿고 인내하는 겸손의 신앙은 의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을 향해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완쾌되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에 의한 병 고침의 기적은 의심 없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확실한 믿음에 의한 끈질긴 인내와 겸손한 사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에 의한 인내와 겸손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믿음 아만 피스티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놓여져야만 합니다. 24절에서 31절에서 37절 말씀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다라는 성경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듣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이는 열리라 하시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 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멀리 전파하니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살아였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7편 31절에서 37절은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심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기먹고 어눌한 자를 주 앞에 데리고 왔을 때 똑똑한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방에 들어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밤벙어리와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군중들로부터 그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감정과 형편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연민의 정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신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하고 그의 해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환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깨끗하고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답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침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환자는 널리 전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였습니다. 반버거리는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을 받았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는 반병어리가 주를 전가한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치유, 마르페, 테라페이아입니다. 건강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나이나 신체 불구와 같은 한계 속에서도 가능한 최고의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9월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과 폭우와 침수 등 여러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가을에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잊혀질 정도로 풍성한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나 몸이 약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움츠리던 신앙이 올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지개를 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운 중에도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온라인 시대의 예배 현장을 살수함으로써 더 놀라운 부흥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점점 줄어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며 그들의 고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결책을 내놓고 솔선수범으로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종 사회 문제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올여름에 있었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셔서 완전히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설정되게 하시고 믿음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도전들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사 닫힌 문이 열리고 좁은 길이 확장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지금도 국내와 해외 각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타지에서 사역할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남몰래 눈물 훔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 돌아보았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저의 심령을 촉촉히 적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